오늘은 압살롬의 비참한 최후 이런 제목으로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저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는 이 구절이 특별히 와닿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요즘 계속 살펴보고 있는 그 압살롬의 이야기가 딱 이 구절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보았지만 그는 동생 다말을 빙자하여서 유력한 왕위 계승자였던 형 암논을 죽이지 않습니까? 물론 암논의 잘못도 있었고 또 문제가 되죠. 그러나 이 왕위 계승 유력 계승자였던 암논의 자리가 탐이 나서 다말이 당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이렇게 암논에게 갚아준 것이 암논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무려 4년간을 성문 곁에서 백성들의 송사를 봐주면서 노력합니다. 또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히도벨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 다윗을 향해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킨 후에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에 남겨두었던 10명의 이 첩들을 범하기까지 합니다. 참 온갖 애씀을 다해서 이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 형도 죽이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4년간이나 또 수고하고 또 이렇게 왕의 아내들 아버지의 그 후궁들과 동침하기까지 하면서 아버지와 반역을 일으키고 또 후궁과 동침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그는 자기의 집을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자 애썼지만 그의 수고는 완전히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애써서 세우고자 했던 그의 나라는 그가 참 어이없게도 그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공중에 매달리는 바람에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고 있다가 요압의 창에 찔려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이 압살롬을 따르던 수많은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전장과 수풀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압살롬이 세우고자 했던 압살롬의 집과 나라는 이렇게 허망하게 이렇게 무너지고 맙니다.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토록 힘을 쓰고 또 할짓 못할 짓을 다 하던 압살롬은 왜 이렇게 그의 집 짓는 일에 나라를 세우는 일에 실패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먼저는 앞에 읽었던 시편 127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집을 세워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압살롬은 왕이 되려고 마음을 먹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방법 같은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버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왕이 되고자 이렇게 형 암논도 죽이고 또 아히도벨에 또 자기 무사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후궁들과 동침하기까지 하면서 아들로서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기까지 하면서 그는 참 자기 힘으로 왕이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기 힘과 자기 애씀으로 왕이 되고자 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방법에 전혀 이렇게 그 관심도 없고 또 그런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안중에도 없는 압살롬을
하나님도 돕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사무엘서의 가장 큰 주제가 여호와를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압살롬,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관심 없고 오직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기 나라 세우기에 급급한 압살롬을 돕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가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여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모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장터에서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장에서 그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쫓겨나고 또 이렇게 맙니다. 또 뛰어난 전략가였던 아히도벨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풀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상황을 움직이셔서 그 계략이 채택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결정적으로 다윗을 기습하려고 할 때에도 이 아히도벨은 아주 이렇게 아주 기막힌 이 꾀를 냈지만 후세라고 하는 다윗이 심어놓았던 다윗의 친구 이중 스파이였던 후세의 전략으로 아히도벨의 그 다윗 기습 전략은 무산되게 되고 말지요.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조차도 나중에는 전장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이없게 싸워보지도 못하고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머리털이 죽고 말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참 모든 게 하나가 제대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없고 뭔가 2% 부족하거나 약간 빗나가면서 다 허사로 돌아간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집을 지으려고 한다고 하고 또 아무리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그 사람의 수고는 허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에 집을 짓는 일에 아무리 성공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인생집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또 모든 사람을 동원하고 모든 것을 장만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압살롬처럼 그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되고 만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집을 짓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를 이렇게 구하고 그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렇게 뭔가를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생 집을 지어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나 내 목표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의 이 계획을 따라서 가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 집을 세우고 우리의 나라를 세워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 가는데 이 중요한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다른 어떤 일보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 받는 일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사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허무하지 않은 집을 짓는 그런 길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그 뜻과 방법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나갈 때에 그러한 인생이 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 집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지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는 일에 힘을 쓰는 저와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압살롬이 처참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째가 하나님이 그를 돕지 않으셨기 때문이라 한다면 둘째로는 압살롬의 교만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사실 압살롬은 인간적으로 매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거의 이 다윗에게 향하였던 백성들의 마음을 아주 이렇게 자기에게 다 돌려놓는 것을 보면
그는 아주 이렇게 인간적인 매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 그는 아주 능력도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도벨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그를 따르던 수많은 군사들도 있었고 이런 걸 보면 참 그는 사람을 끄는 매력도 있고 능력도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출중한 능력과 외모 또는 이렇게 별로 이 싸움터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시작도 하기 전에 꺾이고 말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압살롬이 이 요압에게 죽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뭡니까? 그 압살롬의 풍성한 모발이 나무에 걸려서 이렇게 허공에 허둥거리게 되었고 손도 발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때 이 요압이 와서 이렇게 압살롬의 가슴을 창으로 찔러서 죽이는데요. 만약에 압살롬이 그 긴 머리카락 아마 참 이렇게 테리우스처럼 아주 멋있게 그 머리카락을 휘날리고 다녔을 것인데 그 머리를 이렇게 전장에 임하기 전에 전장터에 나서기 전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전쟁에 임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압살롬은 어쩌면 죽지 않았을지도 모를 것이고 또 그 전쟁에서도 이렇게 승리를 맛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압살롬은 전장에 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이 머리도 깎지 않았고 또 외모에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모에 더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머리도 정돈하지 않고 전장에 나서서 그 머리를 이렇게 휘날리며 다녔던 이 모습들을 볼 때에 결국 그런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했던 이 행동이 그의 비참한 최후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참으로 우리 성경 말씀에 패망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또 넘어짐의 앞잡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고 했던 그 잠언 말씀처럼 그 압살롬의 실패는 그의 교만 때문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들, 키도 크고 머리카락도 멋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간적인 조건을 의지하고 또 그 속에서 상대적인 비교에서 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매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그런 참 외모를 의지하고 자신의 스펙을 자랑하고 그렇게 의지하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교만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을 낮춘 것처럼 우리도 낮추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우리의 교만 능력이나 외모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스펙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연약함과 한계를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겸손함과 또 그런 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비보시고 또 우리의 그 집을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또 우리에게 능력이 있든 없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압살롬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기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애썼던 압살롬이지만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신의 자랑거리를 자랑하면서 전장에 임했기 때문에 결국 그 자랑이 자신의 올무가 되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압살롬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겸손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 앞에 참 그 뜻과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늘 물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